할렐루야.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간 성경 공부 오늘 세 번째 시리즈로 신천지 백신 세 번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공부하면서 신천지 또 이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계시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점들을 함께 여러분들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가 또 본 그 계시들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계시를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피시스입니다.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는데 아포칼리피시스라고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폭로한다는 뜻도 있고, 또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은 환상을 본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계시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묵시라고 하는 그런 이 세 가지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헬라의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존이라고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로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공통적으로 그런 계시에 대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은 이 계시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신천지식의 계시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먼저 한자에 보면은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보 교환에 보게 되면은 먼저 10개,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일 시자를 한자로 써가지고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그렇게 일단은 한문의 뜻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천지가 계시와 묵시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비유로 봉함을 해 놓은 상태, 그리고 이 비유를 열어놓지 않은 그런 상태를 묵시라고, 그렇게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계시는 봉함이 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봉함을 떼고 열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봉함된 계시를 열어 보여주는 책인데, 그 보여주는 책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시에 대한 또 신천지가 이해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계시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는 환상 계시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있고요. 두 번째 계시는 실상 계시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생전 처음 들었어요. 실상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먼저 환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환상 계시인데,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열려진 계시를 보고 듣고 기록한 책을 요한계시록, 또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시를 했고, 엘리야가 출현할 것을 예고를 했던 이사야서 7장이나 또 14장, 말라기 4장 5절 같은 말씀이 대표적인 환상 계시의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실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 계시가 이 땅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인데, 실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 실상이 직접 보여지는 것을 이제 실상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와 엘리야의 예언이 실상으로 성취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또 마태복음 11장 14절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보여진 것을 실상계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에 대한 신천지의 그 잘못된 주장은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환상 계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 개신교나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막 읽는 거예요. 막 읽고 환상을 막 이제 보여주시는 그대로 막 기록을 다 해놓았는데, 이제 실상계시가 남아있거든요. 실상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상계시를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알지 못하다가 그 실상계시가 어떻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새 요한, 옛날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새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가 그것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능히 이제 알려주고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비밀을 그동안은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이제 이 뜻을 알려준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참 계시가 있고 거짓 계시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또 이것을 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과연 이제 기준이 실상으로 나타나 성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참된 계시, 거짓된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신천지는 환상 계시보다는 실상 계시를 더 강요하고 더 주장하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뭐 끼어 붙이고 이어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천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기도의 과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뭐 동물원에 참 많이 갔었는데, 그 과천 동물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곳이 예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7금초대, 7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과천 그 장막성전에서 일하던,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유재열의 7제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천되었다, 이런 식으로 실상에 보여줬다라고 끼워 맞추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성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되겠죠. 기성교회는 자기들과 같은 요한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일을 미리 알린 예언서이므로 그 실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요한은 환상 계시만 보고 환상의 내용만을 적었을 뿐 그 실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제 이만희 교주가 그 실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성령에게 설명을 들어 계시를 받은 자이기에 그가 전하는 실상 계시가 참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실상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멋대로 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자기 멋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대구의 다대오 지파라고 얘기하나요?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 실상계시가 뭐 이 땅에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실상계시를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 약한 성도님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겁을 준다든지 잘못된 사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림 예수 신앙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준 거룩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에 대해서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런 실상이라고 하는 잣대보다는 내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내게 어떤 소망을 주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내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즐겁게 읽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 주일은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7주년 되는 날입니다. 17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귀한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7주년이 되는 귀한 성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날 여러분들 기쁘게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